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자면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간음이고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세월의 그 자기의 죄악들을 다윗이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로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을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죄가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13절,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3절 내용 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말로 굉장히 짧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짧지만, 사실 이 이후에 다윗은 그 자기의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했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51편 내용을 한번 펴보시면 그 위에 표제가 달려 있는데,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쓰여진 시다라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쓰여진 시라는 표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는지에 대한 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우리 시편 52편 3절 4절 내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지금 뭘 회개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단순한 그 죄들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태 중에 제가 태어날 때 이미 저는 죄인으로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뭘 얘기하냐면, 이런 죄들로 인하여 결국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시편 51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전체의 내용으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지금 다윗의 회개가 담겨져 있고,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뜻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이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다윗의 죄가 이렇게 쉽게 용서될 만한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범죄를 범했습니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해서 뺏었냐? 뭐 100원, 200원, 뭐 1000원, 200원, 2000원 뭐 이런 거 뺏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한 가정을 파탄시켜 버렸어요. 지금 남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을 채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그 일을 범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법정으로 가져와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세상 법정으로 가져와도요, 다윗은 죽어 마땅한 사람 해서 아마 누구라도 아마 사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제가 그래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죄 사해 줄게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그렇게 용서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지금 다윗의 죄가 이렇게 쉽게 용서될 만한 죄인가? 정말 이렇게 용서해도 되는 죄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득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설교 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예, 안 나시는 생각을 지금, 그러니까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그런 설교했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문득 이 앞에 이야기했던 다윗을 이렇게 쉽게 용서하신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 내가 다윗이었다면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저 다윗이 나였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 다윗이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다윗 된 입장에서 내 죄를 이렇게 쉽게 사해 준다고? 라고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요, 전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다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추악한 나를 이렇게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여전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요? 다윗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죄를 사하였노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정말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되는 겁니까? 라고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그때 그 마음은 뭐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로 그것이 감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것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몸둘 바를 모르며 그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로 그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용서함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가볍고 그냥 이렇게 값싸게 느껴지는 그런 용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값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값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렇죠? 자기 아들을 우리의 모두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왜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다윗과 같은 성정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발현되지 못했을 뿐이죠. 그죠? 그러나 다윗과 같은 심각한 모습으로 안 나타났을지 몰라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미워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도 뭐예요?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도 뭐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론 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론 싸우기도 하고요, 때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악한 본성이 솟아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해 버리셨다면 우린 다 지옥에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떤 죄를 범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너희를 바라보며 내가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예,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이 13절 안에 있는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은혜를 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실까요? 예수를 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예수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그 값은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용서에 대하여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말로만 넘어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가 경고한 것,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얻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라고요? 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이 뭘까요? 다윗이 범죄한 걸까요? 다윗이 살인을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 일이 여호와의 원수를 비방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일은 앞에 있는 13절에 나타난 일이에요. 여러분 13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되 그 회개에 대한 어떤 자기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값을 치르지 않아요. 단지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것만 고백했을 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말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말로 인정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단 말이죠.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용서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면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뭘 비방할까요?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보실 수 없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비방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말만 듣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말을 듣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수가 비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해 주시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은 천년 이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다윗 시대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다윗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는 한 1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다윗을 용서하고 있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원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이미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나 원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거 가지고 지금 그거 바라보면서 다윗을 용서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렇게 비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이를 반드시 죽게 하리라. 예,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치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앓다가 죽게 됩니다. 아니, 죄는 다윗이 졌는데요, 아니 왜 다윗이 진 죄를 가지고 그 아기가 대신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 생각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 왜에 대한 답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거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제가 선뜻 여러분 앞에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뜻 뭐예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 아들이 대신 죽었다라는 이 일이요,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역사 가운데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대신 죽어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뜻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번엔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하여 아들이 죽었는데, 누구 아들이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이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정하셨어요. 다윗에게 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그 뜻을 정하시고는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다만 그렇게 정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무서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대신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대신 치러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른, 그 값으로 말미암은 용서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하는 그 회개, 그 회개가 뭘까요? 무엇이 회개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회개는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결국 아파하는 것, 예, 그래서 그 값을 대신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하려고 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게 회개라면요, 성경 안에 그 회개를 정말 절정으로 이뤄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그는 예수를 판 그 죄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어서 결국 뭐까지 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라고 보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범죄라고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는 뭘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정말로 나쁜 거네요 라고 하며 뉘우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뉘우치는 이 모든 건 사실은 회개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회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자각하고 뉘우치고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태예요.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 상태가 뭔데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뜻하신 거기서 돌이켜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 문제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돌이키는 것만이 회개의 끝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했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단지 돌아간 걸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뭘 하냐?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삶을 삽니다. 이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 그 형벌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를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용서가 그 죄로 말미암은 열매들, 그 결과들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 그 열매들까지 다 없애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우린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를 경험하고 있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연에 여러 가지 범죄한 일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그건 형벌이 아니에요. 그건 그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 여러분, 살인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살인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하시면 그 살인자가 치러야 될 형벌이, 그러니까 뭐죠? 형무소의 기간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면 그 유족들이잖아요. 그 살인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미움, 아니면 그를 향한 분노, 그것마저도 없애주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살인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왜요? 그건 그 살인을 통하여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열매는 없어지질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용서받았다 한들 그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뭐예요? 여전히 미운 사람이에요.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결코 곱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겪어야만 한 일인 겁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죄의 결과들이 쏟아져 있는, 그렇게 많은 것이 죄의 결과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뭐예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들은요,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가 아닌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결과들로 인하여 나는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여전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그 용서 회개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살아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범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예언이 뭡니까? 네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치심으로 이제 그가 크게 앓게 됩니다. 이 아이가. 그랬을 때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이 금식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밤낮 없이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은 죄라면 제가 지은 것이지. 이게 부모 마음일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로 밤낮 없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절절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였는지 신하들이 그걸 만류합니다. 아이, 다윗 왕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을 상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백일잔치, 돌잔치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그때까지 살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아이를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왜요? 지금처럼 의료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00일을 살아낸 게 너무 감사해서 백일잔치를 하는 거고요. 그죠? 1년을 살아낸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돌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라면 어땠을까요? 더더군다나 죽는 아이들이 더 많았을 텐데, 아니 그렇게 빈번하게 죽는 아이들 중에 이 아이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다윗이 왜 이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만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왜요? 자기 죄로 인하여 지금 이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구합니다. 자,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이가 죽고 맙니다. 자, 이 아이가 죽고 났는데요, 근데 신하들이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아니 살았을 때도, 그냥 아플 때에도 이렇게까지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금식하며 정말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큰일 나겠다, 진짜 난리 나겠다,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데 그걸 누가 캐치합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죠. 자,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땅바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서 목욕을 하고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았으니 하나님 앞에 그저 순복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게 아니라,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죄 때문에 저 아이를 데려가신 겁니까? 그러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안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왜 이렇게 쳐서 나를 데려가시지? 아마 이러면서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에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았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 22절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금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니 저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혹여나 살려주실 수 있을 테니, 왜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수 있을 테니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은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뭡니까? 더 이상의 금식도, 더 이상의 기도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내 뜻을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해주시죠.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시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시죠 라는 어떤 능력을 구하죠.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뭘 했냐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니까 뭐예요? 기도를 그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뭐였냐? 하나님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랑은 달랐던 거죠. 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지만 다윗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필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기도를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죠?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것, 이 잔은 나로서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기도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전에 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뭐였습니까? 죄잖아요. 그죠? 그게 사망이었잖아요.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 뜻,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뭡니까?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더 이상 내 뜻을 관철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합니까?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그대로 순응하여 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기도의 자리는 왜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네를 대답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으로 받기 위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그치고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수용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께 회개한 자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내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다가 망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다시 우리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여 살아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 아이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에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음식을 차려와라 라고 명령해서 그 음식을 먹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죠? 사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냈다면 성경은 이만하게 끝나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연상해낼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모든 모습들까지 만약에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요, 다시 일어 씻고요, 그리고 가서 살다가요, 뭐 훈련을 받다가요, 공부를 하다가요, 그리고 다시 또 잠들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적혀있다면 성경은 이걸로 끝나지 않겠죠. 자, 그런데요,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제하고 필요한 것만 적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 하여 그것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뭘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궁이라는 자리로 돌아와 그 일상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왕으로 다시 통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자라고 부르심을 받아 그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았고, 자기의 욕망의 장애물이 되는 우리아는 서슴없이 죽여버렸고, 또 요압이라는 장군은 그 죽이는 일에 도구로 사용했잖아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건, 이건 다윗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찌 이런 인생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담당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한단 말인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나는 이 왕의 자리에 자격이 없는 자다 하고 떠나도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백성들 안에 요압은요,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그죠? 요압은 다윗을 볼 때 뭐예요? 저것도 왕이라고 싶은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의 부하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다윗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은 다윗이 그냥 왕으로만, 이전의 왕으로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던 인간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다윗은 이 자리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 맞아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들이죠.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그 결과들, 그 열매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이 있다 한들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의 뜻이었습니까? 다윗이 원해서 되어진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인생,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 결과물이 왕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지금 다윗이 있는데,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자리, 그 외면하고 싶은 자리를 떠나고 싶다고 떠나냐?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시선들보다, 나의 수치스러운 마음보다 더 우선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자리로 가서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떠나버렸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또 와서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왕에 대한 그 신뢰가, 권한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왕으로서 그 통치를 또 담당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떠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외면하는 게 답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고요.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으면 그 결과들은 감내하며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외면하고, 아니면 수치스러우니까 피하고 싶고, 아니면 내 자격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죽는 것을 선택하는, 그냥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리, 그것이 여러분의 학교이든,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어떤 직분이든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야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뭡니까? 밧세바에게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밧세바야말로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마다 자기가 저지른 간음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마다 뭐예요? 우리아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외면하고 싶을 거고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밧세바는 다윗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밧세바 입장에서도 뭡니까? 저 다윗은 원수 중에서도 원수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을 깨뜨렸고요, 심지어 자기를 범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여버린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아마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며 평생을 미운 눈초리로 원수 보듯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응과 상관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며 그 자리에 갔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행동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했을까요? 다윗에게 밧세바에 가서 용서를 구했겠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게 뭘까요?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예, 솔로몬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원래 원어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정말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정말 자격이 없어 떠나고 싶은 그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내했어요. 예,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다윗을 향하여 밧세바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게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다윗이 뭐라고 줬다고요? 솔로몬이라 지었다고요. 자, 그랬을 때 그 솔로몬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동이 나와요. 자, 그게 뭐냐?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솔로몬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자리, 죄의 결과들이 가득한 자리잖아요.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열매들, 그 결과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자들이 형무소에서 형량을 치르고 다시 돌아왔을 때요, 사회에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범죄자로 취급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니까 뭐예요?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거잖아요. 예, 그곳에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악당,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려다 하고 돌아가 버린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비판을, 그들의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었으니까, 내가 저지른 죄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기꺼이 감당합니다. 감당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는 그 삶의 그 열매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뜻대로 감당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맺어지는 열매는 평안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우리 삶 안에 쏟아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집사가 되겠으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장로가 되겠으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겠으며, 이런 마음들이 드실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죄를 범하면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아버지라고,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어머니라고, 이런 마음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뭐예요?
다시 그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십시오. 누가 비난하면 받으셔야죠. 누가 손가락질하면 받으셔야죠. 그러나 나도 손가락질하고 나도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삶의 열매들을 기뻐하신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돌이킨 사람, 그 사람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그 삶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의 모습처럼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여서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언행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불편해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내가 이 자리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떠나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보내신 자리예요. 소명으로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라 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돌아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머물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그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리를 책임 있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사회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 내가 어느 자리에서 떠나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기꺼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실 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인생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실 찬양은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신광 목사님이 이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다들 기쁘게 찬양하고 계신데 저는 마음 안에 뭉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이 가사 때문이었어요. 나 같은 인간으로도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다고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두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요. 내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이걸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 주님이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인생 되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힘차게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임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주의 말씀대로 걷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리.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다시 부를 텐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 후렴에 이 땅의 부흥, 여러분이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 땅을 생각하시며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정이시면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라면 그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라면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또 이것이 우리의 사회라면 이 사회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땅 안에, 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습니다.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주의 말씀대로 걷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주님이 크십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 비록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하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우리 그 능력을 붙들고, 주님 정말 내가 머무는 그 자리,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른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도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복된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자리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 맺어진 열매들이 이 약한 것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때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은 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것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정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며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뜻이, 하나님 그 분명한 뜻이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며 하나님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포기하기도 했던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직책이, 직분이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꺼이 그 모든 죄의 열매들은 감내내되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내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며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감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바로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무너져 있는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 그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맺어내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살아놓은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